늑대와 양과 함께 뛰어노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와 다툰 마음이 있다면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예물을 드리러 나오기 전에 그것을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대망회로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우리 안에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 대한 혹여나 적대감들이 있었다면 그 적대감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어떤 형제를 향한, 어떤 자매를 향한 미움이 있었다면 그 미움이 다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따릅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 저의 마음속에 있는 적대감들, 저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생각들 지금 이 시간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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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완전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공동체를 완전하게 사로잡으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미움이, 모든 다툼이, 모든 적대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적대감들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 있는 말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말로만의 성령 대망회가 아니라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거해져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인정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사라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령대망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성령대망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제 6월 달에 성령대망회를 오늘 한 다음에 다음 성령대망회는 8월 달입니다. 8월 셋째 주에 어느 장소가 될지 모르지만 그 장소에서 성령대망회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오늘 리바이벌 코리아 월드미션의 발대식을 했고 이제 6월 말부터 카리스의 형제 자매들이 세계 열방과 한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어느 곳으로 가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리바이벌 코리아와 월드미션, 세계와 열방,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올해 서울에 남아 계신 형제 자매들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차라리 나가는 게 쉽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중보기도 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요 더 괴롭습니다.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고 밤에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밤마다 그런 걱정들이 떠오르는지, 근심들이 떠오르는지, 자꾸 왜 팀 생각이 나는지.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리바이벌 코리아 월드미션으로 한국과 세계를 나가고 또 이 서울에서 남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부흥. 그냥 리바이벌 코리아와 월드미션 그리고 올 여름에 이곳에서 남아서 중보기도 하는 사역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부흥을 맛보게 하는 사건이라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좀 하나 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숙제냐면 정말 6월달, 7월달, 8월달에 우리가 몸부림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몸부림쳤으면 좋겠고 그 몸부림 앞에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했을 때 우리들의 삶에 누리는 결과들, 그 결과들과 감사들을 8월달 성령대망회 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여름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흥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나누며 기뻐합시다. 나에게 주신 전리품을 함께 나누며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부흥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숙제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부흥을 갈망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주시는, 우리들의 세대 가운데 주시길 원하시는 부흥을 갈망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부흥을 맛보게 되는 올 여름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사라질 때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조금씩 더 깊게 사라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존재감들이 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현 세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물질적인 풍요가 대한민국 가운데 있고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누군가 심판하지 않을 것 같은 자유라는 이름 하에 저질러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방종음에 따른 죄악이 이 땅 대한민국 세계 열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사라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경이로움이 사라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갑자기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부흥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군사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부흥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사야 64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올 여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대,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사라져버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점점 어둠이 진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벽의 빛처럼 나타나는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십시오. 신촌에서 열렸던 큐어 축제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세월호를 통해서 보게 된 우리의 연약한 자화상들, 죄 많은 사회의 모습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지시거나 다루지 아니하시면 고쳐질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우리들의 눈에 목도되곤 합니다. 기도하지만 부르짖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열매들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울부짖고 부르짖을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 대망의 시간이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사라질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을 때, 더 이상 이 세대의 모습들을 보기 어려울 때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성경 본문 6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분명하게 나타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사라져버린 현 세대 가운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실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름 기둥처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불 기둥처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처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병이어처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담겨있는 그릇으로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사라져버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부으셔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시옵소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걸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카리스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홀리 스피릿 성회를 마쳐가는 시간에 제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오실 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모든 족속들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면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성경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예측합니다. 언제라고 날짜를 찍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마침표로 이 세상 가운데 딱 찍는 순간은 마지막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순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과업은 분명해집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과업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로,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나갈 수 없습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모든 족속에게로 내 힘으로 나가봐야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월드미션과 리바이벌 코리아를 통해서 경험할 때 어떤 것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가봐야 아무것도 그곳 가운데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성령을 힘입어 나가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으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인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말세 때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목숨 걸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대망회로 모였을 때 목숨 걸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이 우리가 한가하게 소비해야 될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경이로움이 사라져버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위대한 가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힘써 외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삶에 강력하게 임하여 우리들의 삶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는 사건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제자들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고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목도하면서도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을 때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만한 연약한 인간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했을 때,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겁쟁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문을 박차고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감당을 통해서 첫 번째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성령의 세대를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카리스 형제자매들이여, 그 세대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야 됩니다. 경이로움이 사라져버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부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얼굴만 봐도, 우리의 말만 들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6월달, 7월달, 8월달 다음 성령대망회를 만날 때까지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사라져버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타날 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원수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사야 6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구나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도, 우리의 원수들도,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일하고 계시구나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드러내실 때 원수도 알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앞에 서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서십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먼저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어찌하여 나에게 오셨습니까? 그런 고백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흑암의 권사들이 먼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게 되며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누구를 통해서 제일 처음 선포되었습니까? 그의 제자들이었습니까? 그를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곁을 지켜 서고 있었던 로마 백부장이 제일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쩌면 채찍으로 내리쳤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서 제일 처음으로 터져나왔던 고백입니다. 진정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세상이 하나님의 임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구나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없이 많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적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적들이 다시 우리의 세대 가운데 힘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묶어주시옵소서. 시편 3편 7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야훼여 일어나시옵소서. 야훼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관영하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왜 그들의 삶이 돌이키지 않을까요? 그들의 삶이 돌이키지 않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에 좀 죄송스러운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당시 있었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2%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2%도 되지 않은 사람이 모든 로마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런 죄악의 관영함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에게 임한 성령을 통해서 원수마귀의 괴계들을 멸하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나타날 때 원수마귀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원수의 세력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기적적인 결과들을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꿈꾸지 못했던 기적적인 결과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3절과 4절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때 이 일은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카리스 선교회 중에 동북 B팀이 제일 먼저 월드미션을 나가게 됩니다. 이번에 2부차례 예배 때 기도하면서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동북 B팀이 복음, 북한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 하나님 우리 세대의 열매로 좀 보게 해 주십시오. 통일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세대의 동북 B팀의 기도를 통해서 또 중보기도하는 우리 카리스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통해서 북한이 철조망이 거두어지는 일들이 우리 세대 가운데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간절히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사라져버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실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가 꿈꿔왔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졌던 일들, 모스크바와 러시아에 있는
이 모든 이 공산주의가 무너졌던 일들, 우리 세대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당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됐을 때 베를린 장벽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불현듯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에 있는 벽에 콘크리트 조각을 떼어내면서 그것을 기념품으로 삼고자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어지는 장면 가운데 큰 감격으로 동참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동독과 서독이 하나됨을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어떤 중보자들은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한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됐다. 여러분, 저는 그 고백들을 들으면서 그 고백들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의 고백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있게 하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앞서 싸울 것이다. 내가 지금 보았던 애굽의 군대들을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세대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어느 땅의 변화, 어느 민족의 변화, 어떤 사람의 변화, 우리 가정의 변화가 올 여름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사라져버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잃어버린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에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곳에 모여있는 이 성령대망의 시간이 그냥 낭비되는 시간이 아닌, 버려지는 시간이 아닌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임재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내는 시간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코자 하는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오셔서 채워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움이 살아버린 세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을, 불같은 사랑들이가 나의 간구를, 나의 간구를 주님 우리의 세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망하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지금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여름의 시간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